오늘은 주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 시간입니다. 큰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까지 저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예언의 성취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셔서 내가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대적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까지 있었던 예언의 성취에 관한 그런 말씀을 살펴봤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있었던 그러한 예언의 성취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예수님 십자가를 중심으로 일주일 전후 이렇게 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16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예언의 성취 16번째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시고 거부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 스스로 내어놓으실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죽기 위해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성경이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시느니라. 스가랴서 말씀 약 520년경 이렇게 예언된 말씀인데, 예수님 죽으실 때가 AD 30년 정도니까 약 550년 전에 예언된 이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온유하사 나귀 위에 앉으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 위에 앉으시느니라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스가랴서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550년 정도 지나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7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한 친구에게 같이 함께 빵을 먹던 그 친한 친구에게 배반당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제 발을 씻기셨어요. 이 장면 기억나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의 친한 친구가 나를 대적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나의 친한 친구 곧 내 빵을 먹은 자가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21절, 26절 이렇게 프린트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한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으로 괴로워하사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시사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에게 주시니라. 예언된 말씀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빵을 먹던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지금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예언되어 있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8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 30에 팔리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께 성취됐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길 때 얼마에 넘길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미리 예언해주고 계십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 내 값으로 삼으니라.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 내 값으로 삼으니라 라는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26장에서 그대로 예수님께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수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너희가 무엇을 내게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개로 그와 언약을 맺거늘. 은 30개 예수님이 팔리실 것에 대해서 스가랴서 11장 예언된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26장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9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자들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다 도망갈 것이다 라고 예언된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개로 이제 언약을 맺고 예수님을 배반하여 이제 넘겨줄 기회만 이제 계속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나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겟세마나의 기도를. 근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나의 그 기도를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 드릴 때 가룟 유다는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 팔아넘길까? 자신 뜻대로 할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막 마치신 예수님을 찾아서 이제 칼과 몽둥이를 가진 큰 무리들과 함께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는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단단히 붙잡으라라고 이렇게 표적으로 이렇게 주면서 지시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친구가 주는 상처는 믿음직하나 원수의 입맞춤은 속임수가 가득하니라. 원수의 입맞춤은 속임수가 가득하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가룟 유다는 속임수가 가득한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판 것입니다. 이렇게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잡히니까 이제 제자들이 다 그분을 버리고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다 도망가게 된 것, 이러한 일 역시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모든 제자들이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태복음 26장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던 그 제자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주를 버리고 다 도망갔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스가랴서 13장에 보면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지리니 라는 이 대언자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 고수를 당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걸 보겠습니다.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이제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붙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거짓 증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거짓으로 지금 고소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 60절 5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을 대적할 거짓 증인을 구하되 아무도 찾지 못하였더라. 참으로 많은 거짓 증인들이 왔으나 그들이 아무도 찾지 못하였더라. 끝으로 2명의 거짓 증인이 와서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거짓 고소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고소를 당할 것, 이건 역시 시편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을 내 책임으로 떠넘기며. 거짓 증인이 막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막 이렇게 거짓 고소할 것에 대해서 시편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마태복음 26장에서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증인이 거짓 고소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잠잠하셨어요. 그게 이제 21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잠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많은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소했지만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내가 너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그런 거짓 고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잠잠하셨어요.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막 말하는 거 있죠. 이거에 대해서는 잠잠한 거예요. 변명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십자가의 죽은 자를 여기고 잠잠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즉각적으로 아멘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길지어다, 이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라. 어떻게 믿느냐면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내가 죽은 자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십자가의 삶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죄와 육신과 세상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이런 십자가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보통 어때요?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막 속에서부터 막 그냥 올라오죠. 반응이 그렇게 즉각적일 수가 없는데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냐라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로 반응하는 것, 이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짓 고수에 대해 반응하지 않으실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미리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하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학대와 고난을 당할 때, 그것도 만약에 부당한 학대와 고난을 당한다면 정말 뭔가 막 말하고 싶어서, 변명하고 싶어서 육신이 막 올라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만 반응할 수 있길 원합니다. 22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뱉음을 당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걸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로부터,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잠잠히 계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사람들은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나 창조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모욕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다 참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의 얼굴에 침을 이렇게, 대화하다가도 침 한 방울만 떠도 기분 나쁜데 일부러 이렇게 침을 뱉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피조물에게 이러한 모욕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수치를 당하는 건 역시 미리 예언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0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주고 머리털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주며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 묵묵히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해 반드시 예수님 십자가 져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의 육신과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러한 침뱉음, 멸시, 수모, 수치 다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속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이. 참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23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뺨을 맞으실 것이다 라고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걸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자들은 그분께 침을 뱉기 시작하며 그분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그분을 치며 그분께 이르되 대언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그분을 치더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가리고요, 주먹으로 치고, 하인들, 가장 그 천한 하인들이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모욕적으로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너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대언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뺨을 때리면서 네가 그리스도라며, 한번 대언해봐, 누가 쳤게, 이게 놀리는 거예요. 누가 쳤는지 맞춰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장면 역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1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고 모욕을 하며 내 뺨을 때리고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였도다. 이러한 모욕을 우리를 위하여 참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 역시 이러한 모욕과 고난을 주님을 위해 참으며 정말 십자가의 삶을 그냥 잠잠히 묵묵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 십자가의 삶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삶을,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이제 3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과 자신을 찾는 혼에게 선하시도다.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까지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어떻게 해요?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체로. 그냥 잠잠히 주님이 해주실 걸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희 모두가 십자가에서 그냥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길 원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하고 막 육신이 나오지 않고 주님 역사하실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길 원합니다. 24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판값으로 은 30에 팔리셨잖아요. 은 30개. 그 팔린 값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살 것이다 라는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모욕을 당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그 자리에서 지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님 모욕당하,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모욕당하실 때 우리는 육신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가룟 유다와 같이 참된 회개는 하지 않은 채 그냥 후회하며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된 회개는 뭐냐면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가는 것. 후회는 뭐냐면 돌이키기만 할 뿐 주님께는 가지 않는 것, 이게 후회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정죄를 받고 빌라도에게 넘겨진 것을 보고 뜻을 돌이켜서 후회한 거예요. 예수님을 판 값을 도로 수제사장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주님께 가지 않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지만 베드로는 회개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후회만 한 겁니다. 주님께 안 갔어요. 수제사장들은 성전에 이렇게 던져진 그 은들을 이제 거두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지 이제 서로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논해가지고 결론을 내린 게 뭐냐 하면, 야, 이건 핏값인데, 성전 보고에 넣어두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니까 이 돈을 가져다가 나그네들을 묻기 위해 토기장이에 밭을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은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사악해요. 아무 죄도 없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가 율법을 어기면 안 되니까 이건 토기장에 밭을 사야지, 성전의 보고에다 두면 안 된다고. 낙타는 삼키고 진짜 이렇게 하루살이는 뱉어내는 이런 겁니다, 진짜.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제 값을 매긴 그 가격으로 이제 토기장에 밭을 샀습니다. 자신들은 몰랐겠지만 지금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예언의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 마태복음 27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느니라. 일러스되 그들이 값을 매긴 자의 가격, 곧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자들이 값을 매긴 자의 가격인 은 30개를 취하여 주께서 내게 정하신 바와 같이 그것들을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도다 하였느니라.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값을 매긴 자의 가격으로 밭을 산다라는 그 말씀,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스가랴를 통해 하신 말씀도 성취된 것입니다. 스가랴서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것 즉 그들이 나를 평가하여 매긴 그 상당한 값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에 내가 그 은 30개를 취해 주의 집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대언자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신 그들이 나를 평가하여 매긴 그 상당한 값, 즉 은 30개를 취해 주의 집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밭을 산다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이제 평가할 때 그 값이 얼마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값이 은 30개, 이 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의 집에서 토기장에게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주의 집 성전에다가 이제 그 은 30개를 갖다 놓은 걸, 던진 거를 다시 그거를 모아다가 토기장에게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밭이 산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25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걸 보겠습니다. 지금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넘겨주셨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주셨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에 또 예수님 넘겨주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에서 25절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세 번째 이르되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이유를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를 징계하고 가게 하리라 하더라.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며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하니 그들과 수제사장들의 목소리가 이기니라. 빌라도가 그들이 요구한 대로 되도록 선고하고 예수님은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빌라도는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신문하고 뭔가를 살펴봐도 아무 잘못이 없는, 죽을 이유일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난 그냥 놓아주겠다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속담이에요. 뭐예요? 목소리 센 사람이 큰 사람이 이긴다고. 이 수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막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하셔서 이렇게 외치고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빌라도가 이거 정당한 재판으로 보자면 아무 잘못도 안 했으니까 풀려나는 게 맞는데, 공정한 재판,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하시고 빌라도가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형으로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신 것입니다. 이 일 역시 이미 예언된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시고 백성들의 범법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 매를 맞으셨습니다. 26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실 것이다 라고 예언된 말씀의 성취를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공정하지 못한 그러한 선고를 내리고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이런 까닭에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 역시 우리를 향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예언의 성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라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고쳐야 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고침받아야 될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고침받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고침을 받게 됩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고쳐보려고 해서 고침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침받는 것입니다.
27번째, 마지막으로 27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성취된 걸 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고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분의 옷들을 제비 뽑아 나누니 이것은 대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며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예. 군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들을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군사들은 단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러한 일들을 행했지만 이러한 일들 역시 다 뭐라는 겁니까? 예언의 성취다, 말씀의 성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 약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 예언된 말씀이 지금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 이와 같이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아멘.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단어들, 말씀이라고 했을 때 성경은 단어들을 의미합니다. 그 단어들 하나하나 그 단어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그런 단어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감으로 주어진 그 단어들을 지키시며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단어들은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결코 없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마침내 다 성취될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말씀에 대한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길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군사들이 옷을 나눈 다음에 이제 겉옷은 어떻게 찢어서 나눠갈 수 없으니까 제비를 뽑아서 누가 가져갈지 이렇게 한 거예요. 제비를 뽑으면서 마음은 어땠을까요? 서로 군사들이? 그 제비가 나한테 걸렸으면 했을 거 아니에요.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내 유익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다 뭐라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자기는 몰랐는데 이게 말씀이 성취된 거라는 거예요. 군사들은 몰랐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도 어쩌면 다 말씀의 성취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고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기는 사람에게 주신 저주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 말씀의 성취예요. 저주도 말하자면 말씀에 불순종할 때 임하는 말씀의 성취이고 내가 순종했을 때 은혜 받는 것도 말씀에 대한 그런 성취인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나는 그냥 육신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마침내 다 성취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저주에 관한 말씀이 성취되고 내한테 이루어지면 안 되고 이 축복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그런 삶을 저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